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 찾았죠? 네. 그럼 제가 먼저 교독할게요.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를 비르치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또 두 번째 저희들 다음 교회 예배로 모였는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또 모두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다음 교회 성도분들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고 또 복된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남다른 순종이 특별한 은혜를 만든다라는 제목인데요. 남다른 순종이 특별한 은혜를 만든다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는 왕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통치를 하게 돼서 신앙의 암흑기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관계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암흑기 중에서도 가장 절정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어떤 왕 때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이 암흑기가 가장 절정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어떤 왕 때? 아주 나쁜 왕이 있죠? 누구예요? 아합 왕이죠. 아합 왕. 그렇죠. 우리 준하가 맞췄네요.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은 이스라엘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악행의 악행을 거듭해왔던 그런 왕이었어요. 못된 왕이었죠. 하나님 말 안 듣는. 결국 하나님은 그런 아합 왕에게 이 길르앗에 거하는 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자신의 말이 없이는 3년간 비가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엘리야를 길르앗 사람이라고 했는데, 길르앗이란 지역의 이 명칭이, 길르앗은 이런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요단강 동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북쪽의 바산과 또 남쪽에 이 모압 사이에 있는 모든 지역을 가리키는 넓은 지역을 말했는데, 여기는 아주 곡창지대로 유명했고, 또 이것은 이 지정학적 위치상 이방 나라의 침략을 많이 받아가지고 굉장히 이방 땅으로 간주가 되었던 그런 아주 그냥,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침략을 많이 받아서 이방 땅이라고 강조될 정도니까 굉장히 좀 바람잘 날이 없고 그런 소망이 없는 그런 땅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이러한 지역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이곳에 살게 하시고 이렇게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기대치 않는, 사람들이 기대치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또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담대하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내 말이 없이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이 땅에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또 아합을 피해 그릴 시냇가에 숨어있던 엘리야가 시냇물이 마르자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시냇물이 말라버린 이유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 되어 있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었다, 땅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성정이 같다라는 말은 아주 약해서 넘어지기 쉬운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시험도 잘 빠지고 연약한 이런 엘리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늘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간구는 이렇게 역사하는 힘이 있음을 또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엘리야는 시냇가에 물이 말라서 자기 생명을 위협받는 이런 순간에,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고 근심에 빠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를 기다렸는데, 엘리야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그의 움직임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시냇물이 마르는 상황에서도 결코 그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을 주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렇게 시냇물이 말라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움직이지 않고 또 하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또한 임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움직이고 싶고 조급한 마음이 생겨도 끝까지 이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니까 그 말씀이 임했겠어요? 안 임했겠어요? 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 또 항상 그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하시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들려요. 그렇죠. 엄마 말, 아빠 말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들리겠지만, 엄마 말, 아빠 말을 다 들으려고 하면 들리겠죠? 네. 대답 잘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8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는 구절이 2번 나와요.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그래서 너는 그리시나가로 가라.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그리시나가로 이렇게 피해 간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숨어 있다가 물이 마르자 또 하나님 말씀이 또 임했어. 저는 목사님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임하는 걸 보면서 참 부러웠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이 엘리야가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에 있고 또 그분과 아주 사랑하는 그런 사이였으면 이 말씀이 자주 임하고 또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이 이렇게 움직였을까. 참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라서 뭐 말을 막 만들어내고 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원래는 목사님은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고, 사실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이죠.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 가능하기도 한데, 이렇게 또 자주 임하면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또 하나님 말씀이 자주 이렇게 직접적으로 임했는데 순종하지 못할 때는 또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임해서 그 말씀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임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9절 보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 말씀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느니라. 어이구,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래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있는 그런 바닷가 지역이에요. 근데 시돈은 어떤 사람이 거기를 다스리고 있었냐면 세기의 악녀죠. 아주 세기의 악녀. 악한 여자 누구죠? 이세벨이에요. 그렇죠. 똑똑합니다.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악한 왕이 거기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 그러니까 아주 바알을 뭐 잘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였죠. 아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러면 이 엣바알이나 이세벨에게는 적이죠. 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엣바알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죽이고 싶겠죠. 근데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야, 내가 너 먹이고 보호할 테니까 그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는 엘리야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가기가 싫은 곳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엘리야가 글로 가고 싶겠어요? 근데 글로 가라 그런 거야. 하나님이 거기서 너를 보호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이렇게 싫어하는 지역, 우리가 꺼려하는 또 어떤 위험한 지역이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이 예비된 곳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또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는 싫은 지역이면 안 가려고 그러고 꺼리끼는 곳은 안 가려고 그러고 또 위험한 곳은 안 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그 외적인 장소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의 여부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진정한 형통은 무엇이냐? 감옥에 있는데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데 거기서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요한 건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형통임을 성경이 말했다는 거예요. 또 오늘 이 엘리야가 가게 된 집은 과부의 집이었어요. 아니 하필이면 그 많은 집들, 뭐 부잣집도 있고 여러 집이 있는데 여러분 이 고대 근동 당시의 과부들은 아주 굉장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약자였어요. 보호받지도 못하는 남편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시대에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건 많은 이렇게 어려움들이 그 가정에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뭐 돈도 없고 이런 가정에 또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또 과부의 집이니까 또 엘리야가 남자인데 혼자 가갖고 또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를 보내시려고 우상지역이기도 하고 과부의 집으로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하셨던 일들을 보면은 엘리야를 글리 시내가에 가서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엘리야를 먹여 살리셨어요? 까마귀죠, 까마귀. 까마귀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그 글리 시내가에서 먹여 살리셨어요. 떡과 고기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져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죠? 까마귀를 사용하셨는데 또 이렇게 지금은 또 누굴 사용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과부를, 보호자가 없는 과부, 아무 힘도 없는 과부를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를 보호하시려고 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아무리 작고 연약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죠. 몰랐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 가기 싫은 곳이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곳이지만 그러나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결과를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분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이렇게 먼 여행을 떠났어요. 저 시돈 북쪽 위쪽이니까 엘리야가 있던 그런 이 밑에 지방의 남쪽에서 이렇게 쭉 올라간 거죠. 그 당시 차가 있었겠어요. 뭐 자전거가 있었겠어요. 뭐 신발이 좋았겠어요. 계속해서 걸어서 먼 여행을 가서 결국 이렇게 사르밧 섬으로 도착을 했는데 마침 한 여인을 또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그녀가 과부인지 엘리야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10절과 11절 보니까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와서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와라. 물 한 것을 가져오고 그리고 네 손에 있는 떡 한 조각을 나한테 가져와라. 이렇게 보자마자 부탁을 하니까 이 과부도 참 어떤 낯선 남자가 와서 이렇게 자기한테 떡 달라고 그러고 물 달라고 하는데 당시 이 고대 근동 시대에는 나그네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야 하는 시대이긴 했지만 그리고 처음 본 남자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조금도 경계하는 그런 모습도 없이 응? 당신 나 압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엘리야에게 자기 사정을 바로 얘기해줘요. 12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과부가 뭐라 그런 거예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아주 가루 조금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그거 먹고 이제 내 아들과 함께 죽을 거다. 아주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먹고 죽겠다니까, 그죠? 우리 집에도 식량이 있지만 이렇게 이 집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갖고 한 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먹고 이제 나는 죽을 거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그동안 아주 비참하고 슬픈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죠. 정말 부탁했던 사람이 이렇게 무한할 지경으로 참 뭐라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난처한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엘리야는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과부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13절과 14절 보니까 우리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13, 14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내 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거죠. 내가 네 형편을 잘 알고 있어. 너 먹을 것도 없는 것도 잘 알고 그래서 그동안 죽고 싶었던 것도 다 알고 있다. 근데 일단 내 말대로 한번 해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라. 결코 너네 집에 쌀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결코 네가 죽지 않을 거야. 너 지금 죽겠다고 말하지만 나에게 먼저 떡을 가져오면 하나님 말씀에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 집에 쌀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엘리야가 주장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죽겠다는 여자한테 도와주지 못한 망정 도로 가져와라.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했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주 강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았죠. 그래서 과부의 이런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동정하지 않고 아주 어떻게 보면 가혹하리만치 나에게 먼저 가져와서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놀랍게도 여인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죠. 그러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15절 16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오늘 부제목이기도 해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정말 엘리야가 말한 것대로 그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가루에 한 움큼 아주 조금밖에 없었는데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이 기름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자신과 또 남을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형편을 잘 하신다면은 돈 많고 가진 것이 많고 그런 능력 많은 사람들에게만 헌신하고 뭘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가지신 분이 뭐가 부족하다고 아쉬워서 이렇게 구걸하시듯이 이렇게 가난한 여인에게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죠. 이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인류 존재의 전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단 1평방인치도 없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성경에도 다 하나님 것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또 상상할 수 없는 부자이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우리 믿죠? 왜 이렇게 불쌍한 여인에게 뭘 달라고 하셨을까? 뭐 먹고 죽겠다는 여인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남을 괴롭히는 게 취미신가요? 하나님은 남을 괴롭히시고 귀찮게 하시려고 이런 것일까요? 아니죠. 정답은 뭡니까? 과부에게 있는 걸 다 빼앗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부의 힘으로, 그녀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과부의 주된 관심은 뭐예요? 그저 그냥 한 끼 식사하는 거예요. 한 끼 밥 먹고 그리고 이제 난 죽을 거야. 죽음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과부는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또 살아갈 희망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선지자랍시고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마치 뭐 맡겨둔 것처럼 기도도 안 해주고 그냥 뭐 먹을 거 달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데, 그래서 만약에 과부가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안 주고 자기 혼자 다 먹었다 그랬으면 진짜 죽었을 거예요. 자기 아들하고 같이 죽었겠죠. 그것은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쓸쓸한 죽음인, 요즘 말로 얘기하면 고독사,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과부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선지자인 엘리야만 먹여 살리시려고 불쌍하게 짝이 없는 이 여인의 마지막 먹을 거를 이렇게 식량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런 여인과 과부의 아들을 또 엘리야를 보호하시려고 엘리야를 사라밧까지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하나님은 특별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특별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남다른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한 행동으로 그 믿음이 검증이 되고 정체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어렵지만 순종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코로나 시기이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교회 개척으로 순종하게 되었어요. 자신도 없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게 됐는데 막상 순종하고 보니까 참 감사하게도 평안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도 경험하게 되었죠. 여러 가지 이렇게 필요도 채워주시고, 가장 큰 선물과 축복은 또 우리 다음 교회와 함께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것인데요. 이 시기에 함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러나 이렇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어려운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듯이 우리 다음 교회 가족들도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종종 가는 그 미용실 원장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레이스 헤어 원장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빠가 제가 개척한다고 하니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대형 교회에 있으시면서는 이렇게 되어진 기적을 보았는데 앞으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기적을 보실 거예요.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었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텐데 내가 만들려고 생각했구나 하면서 아빠의 입을 치면서 회개를 했어요. 입을 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동안 엄마가 했던 입을 막 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놀라운 현장에, 이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엘리야의 순종은 죽음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한 여인을 살렸습니다. 그녀의 아이를 살렸고 한 가정을 살렸어요. 홀로 된 여인의 순종은 선지자 엘리야를 살렸고 자기 아이도 살리고 자기 인생을 살렸어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가 생명을 건 순종을 통해서 서로를 살렸듯이 우리도 순종을 통해서 서로의 생명과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순종하실 때 주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들이 어떻게 순종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수많은 도전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분열, 또 개인의 아픔과 좌절 속에서 우리는 주여 왜?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정치적인 전 세계적인 분열로 많은 힘들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리처드 포스터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신뢰란 물량이 딸리게 된 제품과도 같게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이제는 신뢰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뢰를 간절히 원하셨고 그 신뢰에 대한 사랑 때문에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기독교 영성작가인 브레넌 매닝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브레넌 매닝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그것은 바로 신뢰다. 어떻게 말했냐면 어린아이처럼 신뢰하며 맡기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야말로 제자도의 진정한 결정적 정신으로 신뢰란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선물이다. 지금 팬데믹의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네가 어떤 경우에라도 나를 신뢰하겠느냐? 정말 너는 나를 정말 믿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알고 있습니까? 그분을 정말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날까지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키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다음 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